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기도. 바야흐로 2025년의 한국 사회는 자존감에 묶여서 싸우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브의 강연들을 보면 자존감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관계가 자꾸만 틀어지고 무언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 여러 일들은 이 사회가 보여주는 어떤 그 많은 화려한 것들 때문에 무너진 그런 자존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4년까지 SNS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또래보다 조금 높으신 우리 형님 누님들은 SNS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SNS를 해야 된다. 교회를 이 시대에 알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묶여서 핸드폰을 보고 하루에도 몇십 개씩 짧게 지나가는 쇼츠 영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이 교회를 노출시키는 거 말고는 이 교회를 홍보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SNS를 시작했습니다. 잘 못합니다. 안 해봤으니까요. 뭘 올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리는 것조차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루에도 몇십 개씩 막 사진 찍어서 셀카 올리고 한다는데 그런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알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 SNS를 통해서 느끼는 그 문제가 뭐냐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굉장히 큰 SNS의 부작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나만 이렇게 안 되네. 교회도 막 보면 이 교회는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잘 지내고 알던 사람인데 막 이런 데도 가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 사람들은 되게 성공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난 귀한 존재가 아니야. 나 인생 뭐 하고 살았을까? 왜 이제 뭐 이렇게 나는 지금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숱하게 마음을 계속 두드립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계속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엔 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늘 조심합니다.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올리는 건 그들의 일상을 올리는 게 아니다. 일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을 올리는 거다. 나 이렇게 내 일상을 살아. 나는 늘 빛나고 나는 늘 행복하고 나는 늘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한 이 시대가 주는 참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싸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참 귀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의례껏 하는 이야기이겠거니? 그렇게 듣지 않으시나요? 교회 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이야기는 해줘야 하지. 뭐 그렇다고 막 당신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참 귀해요. 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막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더 빛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SNS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라고 자랑한 어떤 사람들 보고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자존감이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귀합니다, 당신이 진짜 귀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가? 난 빛나지 않는데, 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난 이렇게 초라한데, 근데 왜 나를 귀하다고 말해요? 나도 인정 못하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을 통해서 감사를 알게 되니 당신이 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서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당신이 감사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정말로 저에게는 귀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빌레몬을 위해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단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힘겨운 상황들을 보내면서 빌레몬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내가 했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이 빌레몬이 사역하고 있는 골로새 지역에는 교회를 직접 개척한 일이 없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또 어떻게 바울과의 접점이 만들어졌을까? 그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지역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강해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그가 세운 교회가 정말로 평안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돌보았으면 이 교회에 문제가 없었는가.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요, 에베소 소서는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 저마다 교회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편지로 써서 전한 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남았습니다. 개척은 했는데 교회가 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했고, 그렇게 세운 교회도 다른 주변에 많은 어떤 이러저러한 이익 집단들 때문에 교회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요, 성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순교를 당하고 없습니다. 그런 무서운 살벌한 현실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극심한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개척한 골로새 교회는 늘 평안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의 복음을 듣고 이 빌레몬이 이렇게 교회를 헌신적으로 잘 세워가는구나. 주변에 핍박을 당하여 어려울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경험하고 막 부딪히고 그래서 바울이 막 신경 쓰고 골머리를 앓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로부터 전해오는 모든 소식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통해 골로새 가정교회들이 정말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봅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같이 배우고 예배를 함께하고 공동체 여러 사역과 어떤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도들이 어떤 분이 성장하는 일이 없고 주님을 더 사랑하거나 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일도 없고 복음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걸핏하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또 교회도 막 안 나오고 또 욕심 막 부리고 막 이러고 산다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내가 만나고 돕고 막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그런 열매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돕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힘들게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지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같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을 만나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그런데 빌레몬을 보니 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는 게 보여요. 그가 헌신을 통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서가요. 감사하다고. 누군가에게 작은 말 한마디 던졌더니 그 말을 그가 가슴 깊이 담아두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 보게 됐어요. 내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더 예배하려고 하게 돼요.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들으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여러분 가져오는지요.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처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합니다. 바울에게 빌레몬은 이토록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빌레몬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감사한 게 아니었죠. 무수히 많은 그의 후배 사역자들을 보며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응답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자리에 서서 신앙의 일을 함께 나눌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오늘 완독 올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제가 어디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누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집사님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더 아름답게 서려고 노력할 때 그들 모두가 감사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오늘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정말로 귀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걸음을 힘써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당신이 귀한가? 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한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앞에 목사 한 사람을 세워놓고 너 혼자 다 일해라. 이 성도님들은 말도 정말 안 듣고 아무 일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너 혼자 일 다 해라. 다 하나씩 그냥 손목에다가 밧줄 묶어놓고 다 잡아서 끌고 가라. 네가 안 끌고 가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로 못 간다.
그렇게 저에게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귀한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에게 감사했던 이유, 빌레몬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이유는 정말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5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와 미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세요. 그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성도의 사랑과 믿음이 일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믿음 없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응원교회의 귀한 사역에 아멘하며 동참하고 어떻게든 이 사역에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받아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귀하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니 얼마나 그 일이 귀하며 성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가보지도 않은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보며 감사했고 그의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저만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교회 전임 사역자도 아닌데 많은 일에 신경을 쓰면서 사역을 돕습니다. 저를 통해 하시는 일보다 아내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아내의 헌신과 귀한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으로 귀하게 쓰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공동체 오늘 점심 함께 또 나누고 이 식사 나누는 자리에 어제부터 또 그 이전부터 뭘 준비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며 사역을 해주십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 점심 메뉴를 걱정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 사역이 작은 사역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장이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인가요? 성도 여러분, 점심 먹는 일이 작은 일 아닙니다. 준비하는 일부터 힘들지만 이 점심을 먹는 것에 함께하고 동참할 때 그 일주일에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 시간에 함께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강대상을 위해 선뜻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그 귀한 헌금 아껴가며 재료를 준비하고 손가락 다친 와중에도 정말로 이 강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목사님 보시니 얼마나 귀한지요. 제게 이 세상에 어떤 강대상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평생에 제 마음에 새겨진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제 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준비한 후에 자기 일처럼 애써주신 동역자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선뜻 전화가 와서 힘써 도와주시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또 가서 당신의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일을 해갑니다.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역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 가기에 함께 일하는 성도님들의 사역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진짜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님들의 눈물과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중보의 사역이 귀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며 제가 용기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의 귀한 동역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시고 용기 내서 더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기에 저에게 귀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그냥 기도할 때 어떤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기에 저는 여러분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나? 또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굉장히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주는 귀한 위로로 우리 평생 주님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사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제가 구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범사에 평안하고 그 모든 일이 합쳐져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나눕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은 일, 그걸 통해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으니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그 귀한 사역 함께 나누고 힘써 동역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게 우리 교회에 진짜로 귀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평안이, 기쁨이, 위로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분이 다시 나 찾아오면 나 이제 뭐라고 하실 텐데, 나 저주하실 텐데,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뭐 그것도 있었겠죠. 또 그러나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배신했는데, 다 떠났는데, 그 처절하게 고통받는 자리에 주님이 나 없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시더니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은 평안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를 세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6절에 내 믿음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깊어지고 이런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빌레몬은 이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소식을 직접 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 그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7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형제여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인가? 한 사람을 지칭해서 나의 형제여, 내 형제. 이렇게 말한 사람은 빌레몬이 유일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그러니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누가 스승입니까? 빌레몬과 바울 중에 누가 스승입니까? 바울이 스승이죠.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했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더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과 위로를 준 게 아니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스승과 같은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성도들의 교제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때 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함께 교제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형이 저한테 아침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나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힘들죠.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8시 뭐 7시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아침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형이 늘 전화하고 늘 이렇게 말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아침을 먹고 아침밥을 사주는데 그 형도 학생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사는데 저 밥을 사줘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웠어요. 형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규야, 제가 그때는 이름이 박성규예요. 이름 2개로 제가 살고 있는데, 성규야, 나도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 야, 내가 너한테 베풀기만 하냐? 네가 내 말 잘 듣고 함께 이렇게 순종해주고 이 자리에 있어줘서 나도 고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방적인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기만 하는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모두 베풀기만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서지 못하는 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돕는 데 한계를 느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진짜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이 믿음의 교제를 누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혹시 빌레몬서가 어떤 편지인지를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에게 노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를 잘해줬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잘해줬습니다. 근데 이 노예의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 노예가 잡히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전도를 하다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람이 바울 때문에 회심을 합니다. 진짜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도망자죠.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네 주인에게 네가 돌아가. 근데 돌아가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돌아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을 보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건데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1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넘어가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보낸다. 그러니 네가 그를 받아줘라. 도망친 노예로 죄를 묻고 죽이지 말고 받아줘라.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예,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 신앙의 유익을 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처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등을 치고 재산을 훔쳐 도망친 낙한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가 너를 위로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성도가 왜 귀합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위로를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사람은 있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을 돌보는 일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엔 무익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익을 줍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나눠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 감사하고 여러분이 귀합니다. 성도만 목사를 통해 위로받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도 앞에 있는 지도자들도 신앙 깊은 권사님,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의 집사님의 위로, 한 분의 따뜻한 격려, 한 분의 동역, 손 거들러주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응원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가는 그 기쁨.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세상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아도 적어도 응원교회 안에선 당신을 통해 내가 위로받아요.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또 하나의 원리가 그겁니다. 이끄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을 보며 배웁니다. 제가 1:1 하지만 나이 어리고 성경 지식 저보다 적으니까 무조건 저한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이 저를 깨우칩니다. 저에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함께 귀한 배에 올라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열심히 노저 갑시다.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쁨이 되고 같이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갑시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귀한 존재이니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모르고 계셨어도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 깨닫고 정말로 믿음 안에 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저만 귀한 게 아니고 당신이 귀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이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 하는 당신이 귀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에 귀합니다. 부디 저도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가치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아무 일도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단히 조금만 더 힘써 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세우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라고,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